이제 다시 우리 3주 만에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17장 1절부터 4절에서 보면서 주님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경고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2-3 사람이 가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권고하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 몇 번이 되었던 횟수를 상관없이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70번씩 7번씩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교훈과 같은 높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요구를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주님,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님에게 가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평소에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까? 평소에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자주 책망받고 야단을 맞았어요. 자, 우리 이미 쭉 이제 우리 지나온 과거니까, 자, 8장 25절 가보죠. 8장 25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주님이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 뒤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거기까지. 자, 9장 41절. 9장 41절. 자, 이건 뭐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때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구냐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첫째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서기관들과 군중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한 주님의 분노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예수님 망신시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한테서 책망을 받았어요. 자, 12장 28절. 자, 이건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왜 없냐, 그러면서 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방인이나 병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자, 5장 20절
5장 20절. 자, 중풍병자를 이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7장 9절. 자, 이건 뭐냐면 병든 종을 고쳐달라라는 백부장,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죠. 백부장을 향해서 하신 말. 자,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자, 8장 45절 보세요. 8장 48절.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향한 말씀인데요. 자,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이제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여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 믿음 이야기만 나오면 자연적으로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주눅이 들어요. 제자들은요 늘 믿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좀 믿음 좀 가져보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서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 좀 들어보자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갖고 특별한 요청을 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우리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을 좀 플러스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오늘 다시 본문 돌아와서 6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한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지금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믿음에다가 조금만 더 믿음을 좀 업시켜주면 우리도 좀 큰 믿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한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말은 지금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있었더라면 그 말은 없다는 얘기죠.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펜으로 점 하나 종이에다 꼭 찍으면 그 겨자씨 크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비교할 때 흔히 뭘 비교합니까? 뭐 깨알, 아니면 눈곱, 아니면 뭐 쥐꼬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작다는 걸 비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을 비교할 때는요 겨자씨를 사용해요. 물론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무슨 뭐 난초씨 이런 건 겨자씨보다 더 작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말할 때는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작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니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제자들 역시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들을 전혀 믿음 없는 자로 취급하시는 지금 예수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 아까 본 것처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작냐 책망은 받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니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없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기분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정말 멸시감이 들었겠죠. 아니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그동안 많은 기적을 우리가 봤는데 체험했는데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없다니, 아마 예수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제자들이 속으로 몹시 불편했을 거예요. 주님도 비유를 들어도 그렇지 꼭 너희들 믿음이 지금 별로 없다, 믿음이 한 30%밖에 없다, 믿음이 한 절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니들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니들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야. 제자들 볼 때 얼마나 불쾌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여러분, 자 9장 1절 2절을 한번 가봐요. 9장 1절 2절. 자, 우리가 이미 쭉 앞에서 다 봤던 부분들이니까. 자, 9장 1절 2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다 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6절을 같이 읽죠.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하면 귀신이 쫓아나고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할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눈꽃만큼의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믿음도 하나 없이 덜렁덜렁 뻥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주님 눈에는 안 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이런 참담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는 게 사실입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면 그러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믿음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황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아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자들은 부족하다, 예수님은 없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믿음에 대한 다른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 믿음이라고 생각했느냐? 제자들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에는 지금 있는 믿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자기들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안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조금만 더해달라, 플러스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조금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을 적용을 시켜놨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아까 보았죠? 어린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맨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물어봐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갔느냐? 너희들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는 산이 옮겨질 거다 그랬는데 산이 바다로 옮겨지든 뽕나무가 옮겨지든 둘 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겨자씨 하나만큼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사건과 관계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누가는 마태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제자들은 능력과 이적, 커다란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서 더 능력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리라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 주님이 보시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첫째는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자, 이 말은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요. 자, 다시 그 맨 끝에 보니까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종, 둘로스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인이 야, 수고했다, 가서 빨리 밥 먹어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 아직 밥 안 먹었거든. 빨리 내 밥상 차리고 나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니들 밥 먹든지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종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요, 하루 종일 가서 밥 갈고 하루 종일 양치고 늦은 시간에 돌아와도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주인이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너 이거 더해, 저거 더해, 그래도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뭐냐?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표시내지 않을 때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즉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는 믿음이에요. 8절 같이 봅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종의 믿음이에요. 죽어라고 일하고 들어왔더니 주인이 아이고 애썼다 밥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밥상 준비하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그 말은 어떤 굳은 일을 시키든지 간에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 밥 먹는 동안에 수종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 먹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운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왜? 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저녁 때가 되어서 밥을 먹는 것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먹을 것을 먼저 챙기고 나중에 먹으라고 한다고 해도 전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종이에요.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권리나 체면이나 인격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신의 권리도 앞장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칭찬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은 아무리 많은 일과 수고를 해도 칭찬과 감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종은 수고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종이 한 일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 어떤 답례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고의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떤 답례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당연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10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해야 할 걸 다 했어요. 그러고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쓸데없는 종, 필요 없는 종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나 사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봉사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어요. 물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완전한 종의 의무를 다할 수도 없고, 부족한 직무 이행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할 수도 없고, 또 설령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결과를 한 가지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크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건 있어요. 종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인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는 그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모든 일의 결과는 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다 주님이 져주셔요.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앞장 세우지 않고, 수고의 대가를 원하지 않고 수고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했느냐?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수고의 대가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출세지향적이고 영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따라다녀서 출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자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지금 십자가의 길, 이런 것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이에요. 제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기득권층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보겠지만, 자, 우리 미리 한번 가서 한 절만 보죠. 18장 28절.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18장 28절 한 절만 같이 미리 보죠. 자,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 대가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참된 믿음이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도 보상을 바라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수고한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은 참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제자들처럼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 좀 하라고 하면, 봉사 좀 하라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저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지금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을 더 가지면 그때 하겠다고도 말해요.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나중에 내 믿음이 커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서 늘 자신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이런저런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또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내 대신 더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반대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늘 자기가 나타나야 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러면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란 뭐냐? 바로 주님을 앞장 세우는 삶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예수님만 앞세우고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을 앞세워야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 후에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자기를 무익하게 여겨야 해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약간의 수고를 했다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것은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어질 보상을 바라면서 봉사하고 섬깁니까? 주님이 보상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종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도록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일을 했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놓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믿음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나타내려는 사람은 언제나 시험을 몰고 다녀요. 자신의 수고가 안 나타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나타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자꾸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결과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종에게는 권리와 인격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헌신된 종들이에요. 종들. 우리 다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종이라고, 주님이라고.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에게 무슨 인격이 있고 종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종이에요.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종은 철저하게 무소유자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래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한 후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로, 수고의 대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앞장세우고 일하면 결과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필요하다면 뽕나무에게 바다에 던지우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산도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의 마음대로 주셔요. 필요하다면 주님이 집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주님이 땅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은혜도 주셔요. 근데 안 주셔도 무방해요. 꼭 주셔야 된다고 우기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주님을 앞세우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확실히 제자들이 가진 믿음하고 주님의 믿음은 다르죠? 제자들은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하고, 주님은 주님이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가졌다고 인정될 만한 믿음만이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분대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일하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일하지 말아야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은 절제해야 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사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감정대로 일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기분 나빠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열받았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앞세우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